할렐루야.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또 옛 언약에서 드렸던 제사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옛 언약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또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성막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옛날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피였다. 그러나 그나마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뜻은 사실 구약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지성소는 고사하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겨우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드렸던 제사는, 그렇게 해서 바쳤던 피는 효력이 약해서 또다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제사는 완전하신 제사다. 첫 번째 언약을 따라서 드렸던 제사에 비해서 더 온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린 것이다. 주님께서 드린 제사가 왜 첫 번째 언약을 따른 제사보다 뛰어난 것이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사 직분이 첫 번째 언약을 따른 제사장들의 제사 직분보다 뛰어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제사장에게 위임을 해야만 했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반차 자체가 아론의 지파보다 훨씬 월등하고 그 위계가 높은 제사 직분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를 드렸던 장소는 지상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던
임시 성막이 아니라 본체, 실상에 해당하는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은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불완전하며 죄를 씻어내는 효력이 너무나 미미한 그런 제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1년 후에 똑같은 제사를 다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 바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또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 날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효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제사 직분과 그 제사를 드렸던 성소와 제사 때 사용했던 제물의 깨끗함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2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효력이 영원토록 미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누가 그런 제사가 있는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을 따른 제사와 두 번째 언약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굳이 다시 이렇게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부터 시작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흘리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오신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그런 뜻입니다. 13절과 14절. 예전에 첫 번째 언약의 시대에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여러 제물들, 양과 염소와 송아지, 그런 것들의 제물, 피, 또 그걸 태운 재, 이런 거를 뿌려도 죄가 용서가 됐었다. 그런 것들을 뿌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만들었었고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 그런 효력이 미미했던 그 피로도 그렇게 죄를 씻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그보다 더 온전하게 죄를 씻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은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의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시려면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를 소명시켜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언약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의 속량을, 첫 번째 언약 때에 주셨던 제사의 규례로 죄가 온전히 씻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사건은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사람들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고 첫 언약 때 온전히 씻어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태초 이래로 세상 지말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중에서도 의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요, 모세도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욥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전혀 없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16절과 17절에는 갑자기 유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은 그 단어가 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약속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유언으로 번역을 했고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을 했던 사람이 죽으면 효력을 발휘하죠. 죽기 전에는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온전히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간혹 죽기 전에 자기 소유를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권을 주었다기보다 사용권을 준 것입니다. 최종적인 소유권은 유언을 했던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진짜 그 말씀은 탁상 공론이 아니고 공지수표, 물거품이 아니고 실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복음 두 번째 언약, 그 말씀은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18절에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우슬초에 찍어서 사람들과 두루마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기구들에 뿌렸습니다. 그게 뭘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깨끗했던 것도 더러워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죠. 그림자. 그렇게 구약의 예법을 따라서 피를 뿌리면서도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너희를 그냥 복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본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던 생명을 다 살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입맛만 다시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가 죽었다면 그저 자기 죄로 죽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생명을 대속해 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모두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께 우리가 좀 살아야겠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좀 흘려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저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다물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눈물을 닦고 일어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멋있는 어떤 이름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이 나타난 것처럼 떠벌릴 때 그것이 거짓인 줄 단박에 알아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주의 종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신다면 어리석게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